자,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오니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인지 알고 읽어야 되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도 좋고 하고 코로나로 또 이제 불안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은혜 받읍시다. 말씀 은혜를 받읍시다.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마귀를 알자. 오늘은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그 요점 해놓은 거 같이 읽을까요? 제 혼자 읽을까요?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마귀 귀신은 타락한 천사 출신이다. 마귀는 군대식 조직을 가지고 있다.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한다. 마귀는 개인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한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떠나간다. 죄를 회개하면 마귀가 떠나간다. 조상 귀신이 자식 손자에게 내려간다.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라. 장소에 따라 성령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대충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했는 그 목사님들, 그러니까 합동 고신 뭐 이런데 출신 목사님들은 마귀 귀신 얘기하면요 경기를 느낍니다. 절대로 귀신 마귀 설교할 법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러는가 하면요, 이왕 내가 지금 많이 가르쳐 주려서 많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 해서 문제인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개혁주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개혁주의는 칼빈주의인데 개혁이 무슨 개혁이냐, 천주교가 칼빈은 1500 몇 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1000년 동안 천주교가 이렇게 계속되는데 그 천주교를 개혁하겠다 이 말이에요. 개혁. 어떻게 개혁하는가? 칼빈이 이제 주장하는 걸 크게 간단히 설명하면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한 건 모든 것이 끝이다. 여기 뭐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다. 성경으로 예언이 다 끝났다 이 보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오직 은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 된다. 대충 이런 것이 개혁주의예요. 칼빈은 27살에 기독교 강요 크게 두꺼운 책 3권을 썼는데 27살에 썼으니까 천재지요, 천재. 그 기독교 강요를 쓰니까 원래 칼빈은 프랑스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스위스에서 칼빈을 불러가지고 신령하니까
제네바 시장을 하라 그래서 제네바 시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그쪽으로 흩어진 파가 장로교고 거기서 칼빈에게 배워서 영국으로 간 것은 청교도라 그래요. 청교, 퓨리탄, 청교도. 청교도가 나중에 미국에 가서 미국을 세우잖아요. 그게 이제 칼빈주의인데 그 칼빈주의 그 신학을 하다 보니까 귀신, 마귀 신학교에서 아예 합동 고신측은 마귀론, 귀신론 과목 자체가 없어요. 몰라 목사님들 전혀 모르고 귀신을 설교는 전혀 설교를 안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합동측에서 계속 신학생활 했지만은 터부시합니다. 터부시. 특히 한국 교회는 이제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그 이단이 됐죠. 귀신을 막 잘 쫓아내다 보니까 귀신론을 썼어. 그게 왜 이단으로 됐냐면은 그 뭐 귀신 쫓아내는 건 잘하는데 좀 착각한 거예요. 우리 조상이 죽은 엄마 아빠 조상이 죽은 영이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에게 들어간다. 아들, 딸, 뭐 사람에게 들어간다. 그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귀신 쫓아낼 때, 우리 무슨 귀신이냐 물으면, 나 엄마 귀신, 나는 엄마야, 아빠야 하니까. 그냥 귀신이 거짓말 하는 거죠. 안 나가려고 거짓말 하는데, 엄마, 아빠라니까, 그야 진짜 조상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정죄받아갖고 이단이 되었습니다. 교단마다 이단 연구위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유광수 목사님이라고 그건 또 천사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단으로 된 분이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은 고신 합동 뭐 두 군데 신학을 했는데 그 부산에 가면 영도 뭐 제일영도교회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그 전도 잘하시는데 그게 왜 이단이 됐나 제가 뭐 자세히 연구는 안 해봤지만도 그 천사론을 가르칠 때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다. 우리가 지시하면 천사에게 지시하면 천사가 움직인다. 뭐 그런 것으로 지금 이 정통 합동 고신 이 측에서 지금 이단으로 된 것 주장한 것 같은데 이제 다락방이라고 있어요. 전도 공부하는 다락방이라고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만든. 우리 교회도 안기순 권사님이라고 함진 권사 오기 전에 그 찬양 인도하던 안기순 권사가 그 강서구 예원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도 뭐 한 10,000명 이상 큰 교회인가 봐요. 거기 권사였는데 그 예원 교회가 유광수 목사님 다락방 소속이라. 그래서 뭐 옛날 그래서 그 다락방이 뭐 그 정식 신학을 했는데 귀신 뭐 마귀 천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이단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한기총에서 나중에 그 다락방 유광수를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한교련하고 한기총 하는데 그 두 개를 합치려고 막 해보니까 이단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받아들였다. 결국 그래가지고 한교련이라는 또 단체가 또 새로 생겼지. 그거는 이제 25개 정도 인간의 신학교 총회장들이 모여갖고 한교련이라고 또 이렇게 만든 이렇게 우리나라는 3개 큰 조직이 있고 이 귀신 천사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마귀 천사 이것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관심이 없지만도 가장 가까운 것이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제 능력 받아서 뭐 병도 고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기도 이렇게 하고 보면 기도원 원장이 막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주신다고 막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개 숙여서 막 배우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근데 그 권사는 왜 그렇게 잘하겠어요? 그 권사는 영안이 열려서 기도원 원장은 그 귀신을 볼 수 있고 그 내쫓는 영권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특히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영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내쫓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그걸 막 잘 안 가르쳐 주니까 막 목사님들이 뭐 고개 숙이고 배우려 한다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쨌든 마귀 기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타락한 천사. 아담 하와 인류 조상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이 아담 나라 이전에 천사의 나라가 있었어. 천사. 그 천사 중에 천사장 루시퍼 천사가 자기들 천사 3분의 1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공중권세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공중권세 잡았다는 그 성경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늘날 임금이나 대통령을 그 자꾸 흔든다는 거죠. 주장한다는 거지. 특히 저 공산주의자들 시진핑 김정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역사한다는 거죠. 공산주의 말고 해교 마음에뜨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을 죽이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의 별명은요 50가지 있습니다. 뭐 용이라 하기도 용. 절에 가면 용 그림 있죠. 그게 마귀인 거예요. 용 꿰이는 자,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사탄, 계명성, 대적자, 반역자, 중상자, 비방자, 유혹자, 미혹해 하는 역. 하여튼 많아. 엄청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나타낸 그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마귀도 군대식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장이 마귀예요.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입니다. 그 마귀가 대장이고 그 부하들이 있어. 부하들이 이제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그 귀신도 군대식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귀신이라도 능력이 차이가 있겠죠. 계급이 높으면 능력이 더 세죠. 계급이 더 센 놈은 더 크게 보이지 우리가 보다. 똑같은 뱀이라도 능력이 있는 놈은 더 큰 뱀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마귀 귀신은 영물이에요. 영적인 것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천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 우리 인간을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자기들의 임무예요. 하는 일이야. 그래서 마귀는 이단 종교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해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 온갖 이단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그 종교를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면 결국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가 봐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온다는 게 도저히 이해 안 되면 붙는다고 우리에게 붙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붙든지 들어오든지 하여튼 우리에게 들어와. 성령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똑같이 너무 신기하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더불어 더 먹으리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겠다 이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도 들어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을 그 증거로 제가 제시했지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귀는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불교 같은 거 뭐 무당 종교들 봐 얼마나 더러워요. 밥을 갖다 길거리 갖다 막 갖다 던져버리고 양밥 한다고 밥을 갖다 막 음식을 길거리 던지고 얼마나 더러워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돼 있죠.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이 어쩌다 사람에서 나가다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죠. 물은 영적으로 원래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런 뜻이 되는데 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나가고 보니까 물이 없어. 그렇게 메마르고 막 발증 나고 막 그렇겠죠. 뜨겁고 덥고 그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제 쉴 곳을 찾아보았는데 쉴 곳이 없어. 귀신이. 그러니까 이게 나온 집이 제일 안전하고 좋다. 나온 집 내가 나온 그 사람에서 나왔으면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는 게 내가 제일 편하고 좋다. 이래가지고 그 나온 집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이 비어 있어. 비어 있단 말은 뭐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마귀를 다 귀신을 쫓아내 줬겠죠. 쫓아내 갖고 깨끗하게 비어 있고 청소됐다 그랬죠. 야, 그런 청소 깨끗하네. 이거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내 친구들 해서 들어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더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되니까 숫자가 더 많아졌어, 귀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뭐 병이 걸리는데 병이 더 심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서 병이 들게 하고 미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알코올 중독 걸리게 하고 담배 중독, 마약 중독, 경마 중독, 섹스 중독, 뭐 이제 바람 피우는 거 이런 거 이게 다 마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알고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래요. 마귀는 막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디 잡아먹으려고 막 우리에게 막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는 우리 개인에게도 와서 파괴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해보면요. 이게 개척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교회를 안 주려고 해요. 특히 그 종탑 있잖아요. 종탑 절대 못 세우게 해요. 우리는 그래도 그 6층에서 하는 그 성구식 사진 보고 이 종탑 하면 참 교회 건물이 복받고 송 사장님 막 복 받는다고 해놨대. 그렇게 처음에 허락했어. 근데 이제 왜 철거했냐면 이게 오래되니까 이제 10년 넘으니까 물이 새는 거예요. 이제 방수가 어떻게 그 업자가 허름하게 잘못했든지 그렇게 할 수 없이 철거했는데 그 종탑 절대 기도 안 하면 못 세웁니다. 요 근방에 벌써 종탑이 있는가 다 허락을 안 해서 못 세운 거예요. 교회도 안 주려고 해요. 교회 다 그 마귀가 역사에서 못 세우게 하는 거지. 그리고 개척교회를 세워놓아도 성도가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그래서 이제 노예에 가서 그 오래 믿은 30-40년 목회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개척해서 3년간 기도가 쌓여야 성도가 온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말은 3년간 기도해서 그 새로 설립한 그 개척교회에 마귀를 다 귀신을 다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 마음에? 귀신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래. 3년간 열심히 기도를 쌓으면 귀신이 물러가는구나. 아니면 귀신이 못 오게 하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원리도 모르고 구로동에서 10년 된 교회를 인수했잖아요. 성도가 한 20몇 명 있고 그런 교회를.
근데 그래 해놓으니까 교인들이 엄청 목사 속을 썩이는 거예요. 썩이는 거. 그 서툴 밖에 없잖아요. 그 교회 하던 목사님은 10년간 했으니까 얼마나 설교도 유창하게 잘하고, 저는 막 처음 목사가 됐으니까 설교도 서툴고 뭐 하는 것들이 다 서툴고, 각 전도사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세계 교회에서 전도사 한 5년 이상 했지만도 그 전도사와 사모와 그게 감이 틀립니다. 전도사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시간만 때우면 월급 써요. 사모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범생이 다 됐나 천방지축으로 함부로 말을 하니까 다시 힘들. 하여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3년 만에 다 교인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얘기하면 너무 또 이게 사연이 많아요. 그 마귀 때문에 목사가 교회에 이제 목회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좀 잘 들어보세요. 교회 가려는 마음만 먹어도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배가 아프고, 교회 문 안에 딱 들어서도 이상해지는 거죠. 또 예배 시간에 막 복통이 있는 사람, 두통이 있는 사람, 졸음이 막 쏟아지는 사람, 교회 오면 머리 푹 쉬고 구수육 있는 사람이 있어. 밖에 가서는 막 잘 돌아다니면서 말도 잘하다가. 그뿐만 아니고 마귀는 중상모략, 비방, 거짓말로 교인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막 서로 막 흉보고 이렇게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영물이에요. 영물. 우리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게 해서 지식의 은사로 보게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 은사, 보는 은사, 눈이 열리는 그 은사를 받는 비결은 무당처럼 조상으로부터 은사 그렇게 이게 보이게 하는 그 통로라 그러는데, 그 통로가 무당이 그 귀신이 보여줘서 하는 통로와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는 그 통로, 그 방법이 비슷하더라고. 통로가 그 은사 태어날 때부터 조상이 무당이야. 그러면 자기도 그 무당신을 받아. 그러면 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은사가 열리는 거지. 그래 물려받는 무당처럼 그렇게 물려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신 그 윗대 막 3, 4대 계속 목사 집안이야. 그러면 그 집안은 귀신이 다 물러가고 깨끗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통로를 열어주고 그렇게 잘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회개기도 해가지고 자기를 깨끗게 해서 회개기도 그래서 많이 하면은 영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렸다면 성령이 와서 이제 은사를 주는 거죠. 성령이 통로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그 읽은 그 회개 기도문 있죠. 저게 그 영안이 열리는 비결이야.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그 귀신들이 대로나로 우리 속에 들어왔어. 그걸 물리치려면 조상이 지은 죄까지 해결이 해야 돼요, 같이. 전에 우리 이호순 권사님 시어머니 이정옥 권사님이 그때 폐암이 걸렸다길래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회개나 해서 깨끗하게 해서 가세요. 이래서 제가 아까 읽은 그 본문 우상숭배 기도문 이것을 프린트해서 줬어.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읽었다고 읽었다고.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계속 얘기하겠지만도 그거를 한 달간 우리는 막 계속 하루 3시간씩 읽고 회개한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베델교회 신학교 다닐 때 베델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하곡동에서 그 교회는 대신측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혁 전도사 순복음 출신 전도사가 또 왔어. 그래서 그 전도사 내하고 둘이 전도사가 둘이죠. 근데 그 안혁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으로 목회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순복음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귀신 제일 잘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강태원 목사예요. 강태원 목사가 병도 차고 귀신 잘 쫓아내는데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래. 그래서 옛날에는 막 호기심도 많고 배우려고 해서 여기저기 막 다녔거든 제가.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니까 막 그분이 고려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라서 아주 세밀한 분이더라고. 그 능력 받는 방법을 막 자세히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주더라고. 그 막 열심히 그걸 이제 그 했는데 그 보니까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등급이 있더라고. 초급에서 자꾸 계속 그 교육을 받으면 고급으로 올라가는데 그 고급 단계의 관이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귀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 뭐 보여줘. 그 상대방 그 사건을 막 무당처럼 이렇게 상대방 상태를 얘기하는 그게 고급이더라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저는 안 가고 대충 뭐 한 달 하고 이제 나 바쁘니까 아파트 간이소장 해야지, 야간 신학 해야지, 뭐 그거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제 중단했는데 저에게 구원했던 안녕 목사님은 계속 그 길로 파가지고 지금은 전국을 뛰는 대부흥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일정이 다 잡혔어. 기도원, 뭐 교회, 전국이 그렇게 유명해졌더라고. 어쨌든 저는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구로동에 가니까 그게 무당촌이고 빈민촌이라 우리 김학년 전도사님 잘 알아. 그쪽 동네 사니까. 그 막 전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앞에 우리 또 도로 하나고 건너면 두산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놀러 왔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거지. 그래서 자기는 중국 선교사인데 선교 한 8년 하고 왔대요. 그리고 교단은 합동치고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 중국에 가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능력 받으면 되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 많이 하면 된대. 회개 한 달만 하면 된대. 그 회개 어떻게 하냐? 내 따라하면 자기가 안내해 주겠대. 그래서 내하고 사모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 김순재 전도사가 셋이서 김포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막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한 달간 막 얘기하는데 하루 3시간 이상 이제 회개기도 하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이런 내용이야. 귀신 조상이 지은 죄 이런 거 막 얘기하는 거지. 조상이 지은 죄를 10대, 20대, 30대까지 했나요? 하여튼 그 위로 계속 올라왔어. 어쨌든 뭐 그게 뭔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따라만 한 거죠. 근데 진짜 한 달 후에 이렇게 그 목사님이 다 임파테이션 이렇게 딱 하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남자 목사님들 잘 안 열려. 제일 잘 열리는 게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이고 여자 목사님, 사모님들은 대부분 다 열리더라. 그 중에 우리 각 사모가 최고로 잘 열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잘 열렸다는 거 우리가 처음에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대천 해수욕장에 수련회를 갔어. 그 멤버들, 목사님은 40명, 사모도 한 40명 되니까 100명 정도 이상 같이 많이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도 이제 연습하고 그 사역도 하는 거예요. 놀러 갔는데, 거기서. 그런데, 그 팀을 만들어서 이쪽 팀, 저 팀, 팀장을 이제 지정을 하잖아요. 팀장이 인도하도록. 근데, 우리 사모가 스토리텔링 하는데 그 팀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제일 어려운 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스토리텔링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보는데 눈 감고 하는 주님 보시옵소서 하면 동영상으로 봐야 돼. 동영상으로. 화면 움직이는 화면 동영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사모도 깜짝 당신도 깜짝 놀랐지 그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이제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훈련이 끝나는데 그 후에 이제 그 한순자 전도사는 순복음 출신인데 그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기도 치유 아카데미라는 모임에 그 가가지고 계속 그거 치유 뭐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고려동 교회에서 배운 게 따라가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이게 보는 걸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계속 막 부흥사로 불러다니는 거야. 뭐 싱가포르도 가고 외국도 가고 이래. 그리고 그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계속 그 개통을 하니까 하나님 은사도 주더라고. 이제 이 성도들 이제 손을 대갖고 이렇게 물을 만지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 안수하면은 그 성도 아픈 것이 자기가 느껴지는 거야. 그게 은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디 아픈지 아는 거야, 맞지? 뭐 귀신 같이 아는 거야. 내가 느끼니까. 그래가지고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한번 가니까 자기 차를 막 식사 대접한 오빠 목사님 왔다 식사 대접한다고 차를 이렇게 몰고 가면서 이 차가 선물 받은 거래. 누가 선물했나 이렇게 어떤 뭐 집사님과 권사님과 유방암을 고쳐줬어. 유방암을 고쳐줘 그 차를 선물 받은 것이 자랑하더라고요. 그래 그 치유하는 거와 교회 부흥하고는 또 틀리더라. 우리 고려동에 있을 때 그 함순사 전도사가 만나고 오빠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데 부흥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막 이리 하면 된다 저리 하면 된다 매사 나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순복음 그 지역장인데 막 몇 명을 막 전도했고 막 마이크 잘 안 돼요. 큰 교회하고 개척 교회하고 그게 방법은 틀림도 틀려. 큰 교회는 그냥 조금만 전도해서 와요. 개척 교회는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특히 지하교회인데 뭐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 함순자 전도사가 자기도 이제 약수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10년 됐어요. 10년. 아직도 성도가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병 고치면은 와서 등록 안 하느냐 이렇게. 절대 등록 안 한대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잘하는 맞추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사건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도로 거리를 두더래. 거벌려가지고. 절대로 다 모릅니다.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주님 보시옵소서 할 때 앉혀놓고 기도하고 보시옵소서 할 때 보여주지 그냥 아무거나 보여주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무당들 한번 보세요. 무당들이 왜 삼각산에 가서 막 철야 기도하겠어요. 계속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잘 보이면 갈 리가 없지. 안 보이니까 거기 가서 더 큰 신을 받으려고 귀신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무당이 보여주는 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나 그 통로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단 바로 이단을 정죄받아. 교단보다 이단 위원회가 있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여기 말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찬송가 하나 부를 텐데 490장 보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신학교 다닐 때 교수가 요 찬송은 절대로 부르지 말래. 이 개혁주의하고 안 맞대. 왜 안 맞냐면 뭐 계시를 주고 뭐 꿈을 꾸고 뭐 이런 거 이 개혁주의 안 맞대. 이 절대로 부르면 안 된대. 우리 한번 그거 불러봅시다. 자 490장입니다. 490장. 여기 잘 안 나오겠네. 가만있어. 여기 나오도록 하면 되지, 정말.
크게 해놓으세요. 화면 터치. 가사를 보세요. 뭐 계시를 주고 꿈을 꾸고 하는 거예요. 지어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 얼굴 배우리라. 마음대로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내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부르지 말아야 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교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눈 여는 그 훈련을 하고 이제 어느 날 구로동에서 그 강태현 목사님이 구로 지역 모임을 한다 해서 오랜만이고 한번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니까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고급 단계 그 연습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각자 둘러앉아서 팀끼리 기도해서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이제 예언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연습을 하는데 그 4단계 3년이면 풍을 이룬다고 저는 이제 한 달간 집중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난 대로 막 얘기를 했더니만 어떻게 그 잘하느냐고 그래서 눈이 뚝 그래가지고 저는 그 눈 여는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거의 60 넘은 그 여자 강도사가 보니까 나 이거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배웠냐고. 우리 교회 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왔어.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겁없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 40년 목사님들 하나도 사역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마귀가 여기 보복을 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겁없이 그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처음 손님 하나 왔으니까 막 눕혀놓고 이제 막 예수는 명언이 있대. 예수 피로 명언이 물러가라 막 소리 지르는 거지. 그랬더니만 이 여자 강도사님 배가 막 쫙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불르면서 방구를 막 끼고 난리가 났어. 저는 그 항장원 있죠. 우리 가수 출신. 항장원을 눕혀놓고 막 예수를 명하는 하면은 그 사모가 막 구렁이가 막 이렇게 쫙 그렇게
어떤 좀 약간 정신이 약간 이상한 그 여자 있어. 그 여자를 또 불러다 놓고 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코에서 작은 뱀이 막 2마리 나올 때니까 막 그 여자 깔깔 웃고 그런 웃기는 일도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목회자도 이게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 목회자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겠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조상이 지은 죄 이런 것들. 내가 한 죄를 다 회개했다 하더라도 조상이 지은 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종합하면은 여러분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마귀는 우리 몸이 제일 편안해서 우리 몸에 자꾸 들어오려고 한다. 어떨 때 들어오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들어온다. 죄를 지을 때 이제 영혼열서 보면 꼬리표를 달고 들어요. 요거는 왜 지었냐? 내가 혈기 분노를 부렸다. 내가 시기 질투했다. 남을 미워했다. 그러면 그 미움의 영, 혈기 분노 영, 시기 질투 영, 영 꼬리표를 붙여가고 들어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허락을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죄를 자꾸 회개해야 되는데 혈기 분노 이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기 분노, 시기 질투, 불순종, 말씀대로 안 사고 지멋대로 사니까 불순종, 미움, 음란, 알코올, 니코틴 이런 것들이 다 제목이에요. 제목. 마약, 경마 요런 죄를 지을 때 꼬리표를 달고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나가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 떠나간다. 회개하고서 안 나가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혈기 분노 영은 떠나가라. 무죄행으로 가라 뭐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상 숭배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 이름 때문에 나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나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갔는데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한 상태에서 또 영권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가 쫓아내줬으면은 다시 안 들어와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쫓아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쫓아내면은 그때 나갔다 해도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당령이 자손에게 대물림하는 것처럼 귀신은 아랫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영안이 열려서 그 훈련할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영안이 열려서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하는 주님 보시옵소서 하면 그 사람은 세력이 거의 없어요. 그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집안이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어서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 믿으니까 자손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 무슨 짓 했는가 나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그 조상에게 붙었던 그 귀신이 자식 손자에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왜냐?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조상들이 지은 죄도 내가 대신 회개하면은 회개할 때 나와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은 그것이 이제 떠나가요. 그 조상들이 어떤 죄를 잘 지은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하면 자살을 했다, 소문으로 들은 거 있잖아요. 자살을 했다, 일찍 죽었다, 낙태를 했다, 무당짓을 했다, 고사를 지냈다, 제사를 지냈다, 이런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조상들이 옛날에 거의 다 했어. 고사 안 지는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부모의 저주가 이제 자손에게 내려간다는 책을 써서 이단 시비가 그래서 난리 난 적이 있어. 우리나라는 막 이런 거 귀신에 대해서 막 책 쓰고 하면요 다시 이단 시비 걸려요.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가
영안 열린 사람들 말에 들어보면은 그렇게 조상 귀신이 조상에게 붙은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간다. 조상의 그 영혼이 우리에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김기동 목사 귀신론이 얘기하는 거고 조상에게 붙은 그 귀신이 자손 대대로 내려간다. 그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귀신들이 모여서 역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그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책망하는데 그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랬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옛날 성경에는 사탄의 회, 개혁한 것을 사탄의 회라고 했습니다. 너희 교회는 사탄이 막 많이 모여있다 그 말이죠.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이 모여있다. 그것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귀신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에 보면은 그 라마나요시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다윗이 사울에게 피신하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언격결에 그 사무엘이 라마나요시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을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면 군인이 그 라마나의 도랑 하나만 딱 건너면 발이 안 떨어져. 거기서 그냥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 그 성령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전령을 3번 보냈는데 3번 다 이게 사무엘 다윗 있는 곳까지 못 가고 그냥 그 도랑 하나 건너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그래 이제 이상하다.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갔어. 직접 가는데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 도랑 하나 딱 건너서 라마나요시라는 곳을 가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워가지고 옷을 벗고 사울이 예언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장소에 따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도 있다는 거죠. 귀신이 막 모여있는 곳,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 그 이름교회는 귀신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름교회 자주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와갖고 막 세상에 붙은 귀신도 다 막 떨어뜨려 놓고 가. 나는 설교하기 전에 그 귀신 다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교회는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제가 계속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모가 요즘 막 보혈 피를 바르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영적 세계 이제 알아야 된다. 그렇지? 합동 고신측에 가면 귀신 얘기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교회는 합동교회로 지금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러므로 이사 가면은 목사를 초빙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왜냐하면은 그 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 자살했을 수도 있고 그 집에 집터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제가 부산 그 덕계 그 봉호 아파트라는 곳에 1000세대인데 거기 관리소장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집이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나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뭐 집이 집을 사는 사람이 매물에 내놔도 안 팔려. 그러니까 빈집이 어떤 빈집이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집에 아주 싼 가격으로 사갖고 들어가더라고. 목사는 거기서 뭐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지. 예수 이름을 물리치는 거지. 그 고구마 전도원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고구마 전도원.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도 막 돈이 없는데 싼 집 없나 부동산 얘기하니까 저 싼 집 하나 있는데 저기만 가면 사람들이 죽어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런 집이 있다고. 그거 내가 하겠다고. 그럼 당신 무슨 능력 있어? 나 걱정 없다. 나 목사다고. 그래서 싸게 사들어 갔다는 거죠.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면 된다.
죄를 회개하고 물리치면 된다. 회개 안 하면 다시 들어온다. 회개 없이 물리치면 꼬리표를 달고 다시 들어온다. 회개 안 하고 물리치면 7명 친구 만들어서 들어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된다. 시기와 질투, 증오심 이런 것도 다 사탄이 주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증오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자기는 전투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고 막 이렇게 보내는데 이 귀신이 안 물러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와, 왜 우리는 이 주님은 그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와 금식. 그 기도가 회개 기도인 거예요. 회개 기도.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로동 사역할 때 7살 난 애를 치유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엄마가 우리 토요일 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청소해요. 무료로 사례비 안 받고 청소해줘. 그럼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변비가 걸리는데 아무리 내과 병원에 가서 해도 안 낫는데 치료가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해주고 저건 또 센 게 어떤 붙은가 보다 해서 우리 그러면 내하고 각사마하고 함순자 전도사 셋이 금식하자.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시작했어. 그래 했더니만 그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했는지 그래가지고 치유가 됐습니다. 치유가. 믿으시면 아멘. 그건 확실한 결과잖아요. 치유가 됐습니다. 치유가 됐다는 자기 엄마가 증명하니까. 회개 기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예수 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그것만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 목사님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마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마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처럼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성도를 망하게 하고 그래야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물리치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 조상들이 지은 죄도 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우리 이웃교 성도들은 다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다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83절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